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아직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에 일어난 일의 한 장면의 기록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건대 예수라는 아주 젊은 사람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스승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언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그 증언했던 사람이 예수라는 이 젊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상황을 모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부분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세례 요한은 우리말로 하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상당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리고 왔는데, 아니 보니까 점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온 사람은 작아지고, 자신의 스승이 세례를 주었던 예수라는 젊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더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같은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느끼는 신랑 친구들의 기쁨의 충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를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가 아니면 무엇인지 받을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시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와 장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개인적인 일들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 준비된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성장도 부흥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타 직장생활이나 농사나 사업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때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의 배가 되어지고 또 신랑의 친구들이 느껴지는 기쁨과 같은 것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의 때와 뜻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일들은 결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아니, 이루어질지라도 그것은 영적인 면에서 큰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요한의 눈에 자신의 영적 경험으로부터 허락되어지는 지혜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하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성령의 권능이 늘 항상 함께하시는 것을 세례 요한의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기쁨이 요한의 마음에 가득 임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의 눈에는 예수님의 사역은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었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시기와 질투심의 눈으로 이 일들을 보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눈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합니다. 질투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웃이 잘 되면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시기와 질투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대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축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축복하면 그 은총이 내 복이 됩니다. 내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되면 축하하는 겁니다. 야,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누가 보고 계시는 거죠? 그 입술을 하나님이 보실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질투하지 마라. 질투의 마음을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보일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비워내고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며 또 인생과 삶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충만하게 역사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밥을 한 숟가락 먹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밥 한 숟가락 먹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목사님 그건 항상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병원에 신방을 요즘에 신방도 못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신방 가보면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그들은요 미음 한 숟가락을 먹지 못해서 그들의 소망은 뭐냐면 저거 한 숟가락 먹어보는 게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밥 한 숟가락 먹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이 같은 영적인 눈이 떠져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이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충만한 기쁨이었습니다.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신 앞에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사역이 메시아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떨림이 세례 요한의 심령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주셔도 감당하지 못할 일인데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영광 중에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머리에 손을 얻은 최초의 인간이 누구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머리에 손을 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최초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겁니다. 얼마나 떨렸을까.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순간에 신성이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하심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할 일은 끝났구나. 나는 누구인가?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기적이 일어났고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주님의 길을 얘기하는 자로서 존재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저와 여러분 몸의 지체를 되어서 교회와 함께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심을 교회를 통해서 본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또 기적과 표적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할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역사하시며 또 말씀하심으로 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례 요한은 이에 대한 답을 얻었고 이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 증언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또한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며 여러분의 평생에 행하여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대답의 역사가 여러분 영혼에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은 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인생 끝자락에서 이 같은 충만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자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9절로 30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기쁨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다하였음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 세례 요한에게 오히려 슬픔이 밀려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반대적인 기쁨과 충만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쇠하여지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흥하여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생이라는 것을 잔치자리로 이해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이 신랑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결혼잔치에서 여러분 다 결혼해 보셨죠?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결혼하면 여러분 또 결혼식 참석도 해보셨죠? 참석해보면
이 신랑 신부 친구들이 오죠? 안 와요? 다 옵니다. 와서 이제 축하를 해주죠. 그런데 결혼식장의 중심은 누가 있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신랑의 기쁨이 충만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오는 친구들이 마음이 아니야 저 중심에 내가 서야 돼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친구들이 야 신랑 비켜 신부 비켜 우리가 있어야 돼 하고 중심에 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친구된 신랑이 자기 친구된 신부가 중심에 서서 영광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친구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신랑의 친구들 신부의 친구들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자신이 함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쇠하여도 예수님께서 흥하시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흥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영광을 상속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다 하는 등식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면 그 기쁨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웃고 또 예수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중심을 차지할수록 우리의 기쁨은 더 큰 역사와 영광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기쁨은 온 우주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총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의 영혼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한 기쁨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심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의 시선으로 스승에게 일러 바치는 일들을 통해서 신랑 친구들이 누리는 영적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잠시 살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인생의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 하는 질문에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에 나라는 존재를 둔 사람은 그 무엇도 기쁨이 될 수 없고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감격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새로운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이 된 인생에게 허락된 기쁨은 세례 요한이 누리는 신랑 친구들의 기쁨과 감사의 충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과 충만의 복이 여러분의 영혼의 인생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